금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었죠. 가족과 함께 이미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가족과 앞으로 시간을 보내실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연휴 동안 만나는 가족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상대방의 모습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현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모임을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만을 생각하고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직 그 아픔이 회복되지 않고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만 머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습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죠. 현재 조금이라도 변화되려는 그 모습 발견해야만 관계가 발전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픔, 상처, 과거에 있었던 나의 상한 마음들, 그 얼룩진 나의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 그 변화된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거에 알았던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알던 예수님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한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이 훌쩍 지난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고향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고향 땅을 방문하시죠. 고향 사람들에게 가서 그 고향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그 사람들이 듣고 난 다음에 하는 반응이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예수만 기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사역들 이해할 수 없었고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에 알던 예수님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그의 형제는 요셉과 야고보 등등 있다라는 사실만 생각했던 겁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았고 어떤 능력도 없었던 목수의 아들로만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알던 예수님만을 생각하니 현재의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진 않습니까? 가족 모임을 가질 때에 그들의 과거의 모습만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의 변화를 간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만 상대방, 가족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과거의 모습 때문에 지금 무엇인가 하려고 시도하는 그 작은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너는 그대로이냐라고 핀잔하면서 그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은 이전에 반복했던 실패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려고 하는 것 그것조차도 안 될 거야. 왜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니라고 그 사람의, 그 가족의 그 노력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까? 혹은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어떠신가요? 다른 교우님들과의 교제를 꺼리시는 이유가 그 상대방의 과거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이 과거의 시선으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발견하려는 노력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난 모습에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아닌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은 안 변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가장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 큰 성인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변하게 됩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전에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냐라고 말하는 경우들도 목회를 하면서 듣게 됩니다. 상대방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지는 보려고 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들로만 상대방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현재 변화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얼마나 가나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관계는 나아질 수 없는 것이죠. 변화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해도 그리고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찰나가 보이면 역시 네가 변하지 않을 줄 알았어라는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면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과거에 두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에게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주 안에서 변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과거의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변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생각하며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작은 변화에도 관심을 갖고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노력과 의지를 믿기에 변화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대방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변화될 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에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 또한 고향에 방문하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이미 한번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고향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이후에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다시 한번 방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고향을 방문했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주님이 누구인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2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누가복음 4장 22절 세번역 성경을 보면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놀라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절대 기적을 행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23절의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내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하고 말하려고 한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반응하기를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봐라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정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기적 여기에서 행해보라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기적을 행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적을 한번 해봐라, 진짜니?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의사에게 말하기를 네 병도 스스로 못 고치면서 누구 병을 고치려고 하느냐, 네 병이나 먼저 고쳐보고 증명한 다음에 고치려고 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믿으려는 마음이 아닙니다.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죠. 그들의 믿지 않는 태도와 마음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반응하십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불과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주님은 지금 다시 방문하십니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방문하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가셔서 동일하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1년 전과 동일하게 반응하죠.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너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야? 라고 반응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과거에 알던 예수로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1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죠. 1년 전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셨지 않았던 주님께서 이제는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고쳐주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 주님은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곳을 다시 방문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거절당했다고 해서 그 거절을 그냥 마음에 두시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가셨고 다시 말씀하셨고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 가운데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복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고향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조금의 변화가 생겼던 것이죠. 그 조금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그냥 외면하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긍휼과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다가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누가 보고 배우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 땅에 가서 배척받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외면하는 것이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고향 땅에 가서 그들을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하고 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가고 또 찾아간다는 것이죠. 나를 여전히 과거의 모습으로 대하는 이들의 외면, 그들의 모습,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상에서 그들을 거부하시거나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자신을 믿지 않았던 고향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도 주님은 여전히 반복적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거절의 아픔을 견디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했던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기적, 오늘 여기서 행해달라고 했던 요청했던 그 모습과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불신의 마음으로 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현재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면서 그 기적 지금도 내게 보여줘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인물로 가둬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낫고 예수님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폭풍을 잠잠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라고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까? 그건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게 생생하게 역사하시고 교제하시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시나요? 아니면 추상적이고 모호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역사하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인물로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계십니까? 내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께 맡기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내 삶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문제를 아뢰지 않는다라면 예수님 내 삶과 상관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질 때 이 가족들과 만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대해야 될지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아직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냥 맡겨놓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맡겨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방치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방법을 주님께 묻는 것이고 그 방법을 주님께 생각나게 하시면 그것을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맡기는 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원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갇혀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에도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만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 예수님께서 과거에 병을 고쳤다면 지금도 병을 고쳐야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행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신다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간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그곳을 남겨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를 맡깁시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합시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만 안다고 말한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과거에 가두지 맙시다. 과거의 모습으로만 상대방을 바라보지 맙시다. 이 상황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고창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다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구합시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물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그 과거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과거의 예수가 아닌 현재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아는 자가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알고 만나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